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LA에 있는 초대교회 양수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벌써 11월이고 올해도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2023년 여러분들 의미 있게 보내셨나요? 주님 앞에 2023년을 돌아볼 때 부끄러운 거는 없으셨나요? 만약에 저도 돌아보니까 아쉬운 게 너무 많고 부끄러운 것도 많고 죄도 생각납니다. 올해가 2달 남았지만 다시 한번 기회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간 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먹고 자고 비즈니스하고 일하고 생활하는 것, 그런 것들 속에서 지나가잖아요. 쭉 지나가는데 그 시간들을 주님의 말씀에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잡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요. 이것이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시기가 어떻게 보내게 되었는지, 무엇을 중심으로 하였는지 후회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육적인 눈으로만 보면요, 세상은요 생로병사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생로병사의 그런 것들이면 정말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 병들어서 죽으나 젊어서 죽으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고생을 뭐로, 고생스러운 이 세상을 뭐로 길게 연장해서 삽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의 시간이 다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우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을 나눌 제목은 사단의 가장 큰 거짓말.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속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주의 종들도 속고 성도들도 속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속습니다. 그것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은 육적인 눈으로 보면 육적인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세상에 육적인 것 뒤에 영적인 것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도요, 영적인 것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기업의 정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기업이 어떻게 운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너도 중요하고요, 기업 정신도 중요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스피릿으로 움직여지는지 여러분들 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미국인데, 미국은 원래 이 땅을 청교도들이 와서 이 땅을 하나님 앞에 바친받은 땅이에요. 청교도들이 와서 하나님,
이 미국을 처음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많은 사람이 죽고 병들고 결실을 했는데 결실도 보잘것없었지만 그때의 감사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 미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후손들을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미국이 지금 타락하고 있죠. 동성애가 찬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막 그러고 했는데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미국을 세웠던 사람들이 이 땅을 하나님께 바친 그 번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은 국가 지도자들이 지금 어떤 스피릿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를 예리한 통찰력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살고 있는 땅, 우리 조국이기 때문에 봅니다. 여러분들, 그 국가를 볼 때, 대한민국을 볼 때, 미국을 볼 때 그냥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이 왜 좌우에 휩쓸려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논리보다 위에예요. 어떤 목사님들 보니까, 성도님들 보니까 좌측의 논리, 우측의 논리를 갖고 싸우고 있어요. 아이고,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좌도 우도 치우침이 없이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야죠. 여러분들, 그런 데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대보세요. 정치 논리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한국은요,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 제가 보기에. 왜 위기인지 아세요? 대통령의 스피릿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무당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 무당이 이 말을 하면 그 말을 국정에 반영해요. 그 몫은요, 백성들이 다 고스란히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좌우를 떠나서 여당, 야당을 떠나서 생각을 떠나서 정말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지적해야 돼요. 왜 그런 무당을 따라갑니까? 대통령이 국사를 운영하면서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그런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성경에 보면요, 사울왕이 점치는 여인을 찾아간 순간 하나님께서 끝났어요.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도 위험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카톨릭인데 이 사람의 정신도 지금 와치 대상입니다. 또 복음주의자들은 트럼프가 크리스찬이다. 트럼프가 어떻게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도 국가 영적 지도자들이 판단을 못합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뒤에는 스피릿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거기도 스피릿이, 영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영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을 바라봐야 돼요. 사단이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단의 가장 큰 거짓말인데, 거짓말로 교회를 속이고 주의 종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어떤 것인지 한 걸음 나가보겠습니다. 사탄이 쓰는 속임수 가운데 가장 효과를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는 자들은 아무 능력이 없고 권세가 마치 사단에게 있는 것처럼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권세가 사단에게 있다고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세상 임금은 누구냐? 사단이다. 주님이 오실 때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잘못된 설교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왜 사단입니까? 요한복음 14장 30절, 그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여기도 예수님도 이 세상 임금이라고 사단을 말하셨습니다.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세상 임금을 노릇을 했어요? 사단이 십자가 전까지입니다. 십자가 전. 예수님께도 사단이 세 가지 시험을 했죠. 그럴 때도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절,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세상 만국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권세를 언제 뺏어왔습니까? 이게 시점이 중요합니다. 마치 사단에게 있는 것처럼, 권세가 있는 것처럼 지금도 행사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나니 함이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에베소 2장 2절,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단의 청구한 빚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테텔레스타이, 페이업, 다 갚으셨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누가 가져오셨어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크리스천, 내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예요. 믿는 자들에게. 요한 1서 3장 8절에 그러나 죄악 가운데 아직도 빠져 있는 자들, 믿는다고 하지만 죄악에 빠져 있는 자들은 사단에 속하게 되는 것.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옮겨져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소유,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권세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잖아요. 상속해 주잖아요. 권세가 주잖아요.
아버지의 권세가 아들의 권세 아닙니까? 그것을 주십니다. 마귀는 그런데 이 권세가 우리들에게 있음을 알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사단이 얼마나 거짓의 아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담에 빼앗겼던 권세가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면 안 돼요. 나는 벌레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사단에게 절절절절 매거나 넘어지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알고 누리고 사용하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너희를 해할 자가 한 사람도 없으리라. 너희를 해할 자가 어떤 것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나니 너희는 가서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꾸 흔들리네요. 그리스도께서 이 권세를 이 교회에다가 인계를 해주셨습니다. 묻고 퍼는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가톨릭에 말하는 것처럼. 누구에게 주셨냐면 교회에, 반석 같은 교회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에게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 삼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그곳에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정사와 권세, 사단이 입고 있었던 왕복을 거짓 임금 행사했던 것을 벗겨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임금이 아니야. 이제부터 내가 다 갚았어 라고 한 거죠. 이것이 바로 마귀의 권능을 무찌른 것입니다. 권세를 벗어버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력하게 하셨다. 마비시켜 보셨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통신을 끊고 전기를 끊고 통로를 다 포위하잖아요. 무력하게 하셨다. 마비시키는 거예요. 도시를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사로잡는 거예요. 이것이 전쟁의 원리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마귀에게 권세를 빼앗겼어요. 원래 권세는요, 아담에게 주신 것이죠. 이름을 지어라, 다스리고 정복해라. 아담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빼앗긴 거죠.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케네스 해김 목사님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권세. 제가 그것을요 2000년대 초반에 읽고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가 있음을 내가 몰랐구나.
나는 그냥 찌부러져 있었구나. 매일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처럼 정말 삼류 크리스찬으로 숨고 아무 능력이 없음을 했구나. 그런데 그 다음부터 바뀐 게 뭐냐면 선포했어요. 사단아 떠나가라. 병마야 떠나가라.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모든 연약함이 평탄케 되라. 사망아 떠나라.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라고 하는 게 사단에게 명령하는 것, 세상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평탄케 되라. 사망아 떠나라. 이 길은 해결될지어다. 우리가 죄로 죽었던 권세를 빼앗아 오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나 전적으로 은혜로 살리셨는 것. 예수님이 무슨 우리의 공로로 살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로 살리셨고 일으켰어요. 일어나세요. 엎드려 있지 말고 넘어져 있지 말고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건 모릅니까? 뭘 의미해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상속자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에서도 임금의 아들이면 세자 아닙니까? 세자. 세자가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왕을 이을 사람이에요. 세자는 2인자입니다. 이 권세를 찾아온 우리가 나에게 권세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거기에 멈추면 됩니까? 아니에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권세를 아무리 높은 권세를 있어도 선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단을 내쫓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평강과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은 복음이 굿뉴스라 그러잖아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죄악간에 빠져있고 세상에 빠져있고 돈에 빠져있고 욕심에 빠져있고 육적인 눈에 빠져있는 사람의 굿뉴스가 있다. 여러분 이웃을 돌아보세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없습니까? 널려져 있습니다. 굿뉴스를 전해주세요. 이것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사단의 선을 연합하여서 공격해야 됩니다. 요즘에 너무나도 개인주의화되어 있죠. 코로나 이후에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개인주의화돼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혼밥 먹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연합해야 돼요. 연합하는 거 어디서 연합합니까? 교회에서 연합해야 되죠. 성도들이 연합해야죠. 사랑의 공동체로 해서 연합할 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연합군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죠? 혼자 가서 아무리 잘 싸운들 수백 명의 군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수천 명의 군사를 이길 수 있겠어요? 연합해야 돼요. 영적 전투도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 영적 전투가 어떤 것인지 이 세상 전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합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돼요. 땅을 빼앗아야 돼요.
가서 진지를 점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보면요, 전쟁을 해서 마을을 빼앗고 정착촌을 세웁니다. 정착촌에서 사람들이 살게 돼요. 여기는 우리 땅이다. 우리 백성들이 산다. 건드리면 너희도 큰일 난다. 라고 정착촌을 세우는 거야. 그 사람들이 와치를 합니다. 그리고 또 빼앗으면 그 다음에 또 정착촌을 세웁니다. 이게 원리예요.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않고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어둠의 가운데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 나아가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공동체는요, 사랑의 공동체를 돼야 돼요. 교회에서 친교한다고 윷놀이하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사랑이 충만해져야 돼요. 사랑의 돌봄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똑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몸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거와 똑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믿음의 권세를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가진 것이 있어요. 사랑으로 섬김에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능력이 없다고 패잔병이라고 공격하고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No! Satan! Get out of here! 우리가 사단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사단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과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굴하면 안 됩니다. 이 사단의 거짓말을 간파하고 날마다 권세를 사용하고 연합하여서 성을 공격하고 빼앗아오고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축복된 성도들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신앙은 얼어붙으면 안 됩니다. 더 따뜻하게, 더 깊이, 더 아름답게 승리하며 나가시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의 거짓말을 알고 사단의 거짓말을 물리치고 깨트리고 생명을 찾아오는 영적인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한 주간 동안 승리하세요.